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명절 때 딸내미가 와서 같이 지내면서 손녀딸하고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분들이 많이 못 나오셨어요. 아픈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픈 분들은 안 나오셨는데, 어쨌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주의 귀한 능력이 임하여서 저들의 모든 질고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러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고픈 서러움이요, 병들어 아픈 서러움이요, 이러한 서러움을 겪어보면요, 다른 서러움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전수할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저한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님 말 안 듣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다고 혼내키고요, 교회를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러워서 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이죠. 집사님 한 분이 인절미를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그 속에다가 꿀을 넣어서, 꿀인지 설탕인지 모르지만 꿀을 넣어가지고 가졌는데, 그걸 먹으려니까요 목이 막히는 거예요. 서럽잖아요. 갈 데는 없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부흥회를 앞두고 내려와 신나서 은혜 받으려고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님 말 안 듣고 내려왔다고. 참 서럽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제가 가라고 했다고 뜻도 모르고 그냥 어느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막 토하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병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서러운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근데 그 서러움의 강도는요, 나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 서러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도요, 콩 한쪽에도 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감기에도 서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능력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아프면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 50년 전에 제 몸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면 그때는 주님 품에 지금 안겨 있겠죠. 근데 약이 발달하고 치료법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병은 병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불치병도 난치병도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질고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병자 걸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서 자기 힘으로 걸어올 수 없어서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지붕을 뜯어서 그곳에 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병자만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중풍병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병에 걸렸다면 끝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온 이유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노트북을 펴놓고 지금 무슨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는가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놓고 녹음해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혹시라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제거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병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불치병 환자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저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는데 마음의 병이 병들어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음부의 고통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병든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든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질병이란 불치병이 찾아와서 불청객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그리고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든 사람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적인 병은 치유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귀한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영적인 병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적인 병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람들, 그 귀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영적인 병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와 제 밑에 동생하고는 좀 경쟁이라고 할까요? 제 동생은 1m 85예요. 저는 1m 70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입학할 때요, 제가 4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는데요, 키가 똑같았어요. 동생은 운동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또 학교에서 전교회장 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이게 호응도 좋고 사람들 관계도 좋아요. 저는 빌빌이잖아요. 생긴 것도 오종짱게 생겼고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뭘 해주는데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감기 몸살이 왔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꽁꽁 앓았어요.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음의 서운함에서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질고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실 마음의 즐거움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질병하면 흔히들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의 질병이 오는 원인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결국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면 몰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병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약 70%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억압이 찾아와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란 가라지요. 이것을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란 가라지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주변의 환경들은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들이 들어오고 땅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서 가라지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뽑아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뽑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움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속에 조그마한 서운함들이 들어옵니다. 분노가 찾아옵니다. 시기가 찾아오고요, 적개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결말이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는 미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너무나 치미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전 남편이. 근데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남편은 재혼을 해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고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무 약을 먹어도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시고요.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일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쭉 듣고 난 다음에 이혼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혼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혼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마음에 이혼을 하십시오 하고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마음으로 이혼을 못하고서요.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떠나보내라.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아니 저주에도 부족한데 축복하라고요? 성도님이 축복하고 떠나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저주가 성도님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축복하고 떠나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떠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미움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신을 괴롭게 하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없습니까? 조그만 서운함이 없습니까? 이거 사단이 주는 가라지들이에요. 뽑아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영이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잘되고 육체가 잘 되어지는 축복,
영이 잘 되어질 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뭐라고나 이렇게 밴댕이 속처럼 조그마한 그런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치료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병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앞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진을 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붕을 뚫고 이 중병자를 친구들이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떤 병이 됐든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못 고칠 거야. 이건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 해. 물론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제 혼자 나올 수가 없다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혼자 이겨나갈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해거리가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를 위해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머지 육체의 질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육신의 질병은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요, 병에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병자는요, 예수님이 치유하시자 즉시 일어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그건 예수님 당시나 그렇죠.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장모님이 저기 만락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병원이 무슨 병원이죠? 차병원에 갔는데요, 진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평 성모병원에 갔는데도 진단이 안 나와요.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못 뜨고 드러누워 또 등 기대가지고 앉아있던 분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고 났더니요, 일어서셔서 음식을 만드신다고 움직이더라고요. 기력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하셔서 온전한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즉시 해결돼서 병에서 해결되어서 침상을 들고 나갈 정도로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의 병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저렇게 참담한 말을 하느냐고 지금 속으로 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병이 들어도 단단한 중병이 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가 병이 안 들었어도요, 영이 병들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마음이 병들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육체가 병들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놓은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속에도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축복,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유빌라테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도 들어봤다고 고개를 가끔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라틴어예요. 근데 이 말은 기쁨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쁨으로 외칠 수 있습니까? 고침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마음이 병들어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중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서 우리들의 고백이 유빌라테, 주님을 높이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는 귀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그 귀한 축복은 경험한 사람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들, 병든 것, 고통스러운 것, 환경이 병드는 것까지도 다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유빌라테를 외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치료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중병에 걸린 모든 지체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이,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저들 속에 임할지어다.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는 죄로 나올지어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